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5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13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나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일마다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기다리는 동안 뭐하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지난주에 제가 창세기 40장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창세기 39장, 40장, 41장 쭉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인생의 끝도 보이지 않는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형들에게 팔렸죠. 노예로 와서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는 정말 인생의 이보다 내리막길이 있을까?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들의 인생에 내리막길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충성을 다할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난주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말씀을 충분히 다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때를 한두 번 기다려 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 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다리는 동안 뭐하지? 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어떻게 그거를 기다려야 되는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지난주 40장 말씀을 드릴 때 그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요. 그들이 꿈을 꾸는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돼요. 그리고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자,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나쁜 짓을 해서 이 감옥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는 그랬을 거예요. 요셉, 걱정하지 마. 내가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야. 바로에게 말해서 얼마든지 내가 꺼내도록 해줄게.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복직이 됐으면 그러면 나를 기억한다 그랬는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얼마 동안 잊어버려요? 2년 동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불과 3일 만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잊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지금 요셉은 그 상황이 섭섭할 만한 상황이죠. 야,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더니 어떻게 이 일을 잊어? 그럴 만한 상황인데 실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력이 없어서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왜요? 2년 동안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2년 동안 계속 요셉이 감옥 안에 있게 하셨어요. 물론 힘들죠. 요셉에게 있어서 물리적인 하루의 시간은요, 아마 1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도대체 이 시간이 언제 끝나나. 기다리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창세기에 쭉 나오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이 2년 동안의 기다림의 시간이 요셉이 요셉되게 했던 결정적인 시간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2년 동안 더 기다리게 하셨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셉이 정금과도 같은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단련시키신 거예요. 만약에 이때 하루아침에 나갔으면 요셉은 금방 애굽 사람과 같이 동화되고 말았을 거예요. 이 2년 동안 정금과 같이 단련되고 또 단련돼서 요셉은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도 애굽 사람처럼 되지 않아요. 끝까지 거룩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 2년의 기다림의 시간은요, 요셉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그를 단련했던 시간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꿔요. 이 2년 후라고 하는 거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다음에 2년이죠.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2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만 2년 후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만 2년의 끝으로부터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감옥에서 요셉을 단련시키는 단련의 시간이 끝났다. 여러분, 단련의 시간이 끝났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언제요? 나를 단련시킨 것이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야, 끝났어. 너는 이제 단련됐어. 그러면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을 한번 볼게요. 14절에 보면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그러니까 바로는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왕이시여, 제가 히브리 청년이 꿈을 잘 해석하는 것을 아나이다. 그에게 꿈을 이야기하면 그 꿈을 해석하리이다. 그래, 당장 데리고 나와. 그래서 요셉을 풀게 하잖아요. 요셉이 수염을 깎고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단련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요. 물론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집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서 기다렸던 것처럼 도대체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의 끝은 언제일까요? 아마 그렇게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공이 똑같은 점은 하나 있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2년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기다림의 시간도요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반드시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게 기다리는 자의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2년의 시간을 요셉은 기다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 기다리는 동안 뭐하지? 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너무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는 내 힘으로는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 고난을 만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누군가가 끌어올리기 전에는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끌어줄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요셉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 힘으로 이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런데 다윗은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시간에 뭐 했다고 나오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는 시간인데 그 기다리는 시간에 뭐 해야 되냐면 그 기다리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잘 보세요. 기다리는 시간은요,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루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역사를 뭐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들의 기도로. 다시 말하면요,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시키세요. 계속해서 기도에 부담을 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해야지, 맞아,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마음의 부담이 있으실 거예요. 절대 외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기도의 부담을 느끼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입에 달고 살죠. 아유, 목사님 알죠,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아유, 기도해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집사님, 권사님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알지요, 알겠어요. 한두 번은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순종하지만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왜 기도의 부담은 느끼는데 기도가 안 되나? 기도에는요,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사실을요, 우리만 아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알까요? 마귀도 알죠. 여러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성도예요. 그래서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기도를 멈추면 싸움도 멈춘다. 기도는 성도의 무장을 빛나게 한다.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도 그가 무릎을 꿇는 것을 보면 사탄은 두려워 떤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이 벌벌벌벌 떨어요. 사탄이 무섭게 보는 교회가 있고요, 사탄이 만만하게 보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성도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마치 백기투항하고 마귀에게 무장해제하는 것과 똑같아요. 기도가 없는 교회, 기도가 없는 성도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기가 막히게 웅덩이 수렁에 던지시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 기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가 나와요. 물론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는 여전하지만 기가 막힌 웅덩이, 그런 수렁에 있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모두 붙잡아요.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요. 하나님 아니면은 이 고난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윗에게는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오직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지금 너무너무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이 아닙니까? 요셉이 뭘 잘못했어요? 형들에게 죽을 뻔했고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해서 현장 강간 미수범으로 지금 쳐넣은 거잖아요. 요셉은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이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이 요셉이 2년 동안 뭐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를 이곳에 2년 동안 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기다립니다. 요셉은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해야 돼, 너 기도 안 하면 죽어, 이런 마음을 주실 때 외면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뭔가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기도가 지금 내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만나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의 고난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그 손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면 지금이야말로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자, 기다리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이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 빠졌는데 기다리는 게 저절로 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기다리도록 힘을 주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기도밖에는 없어요. 정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간 적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렇게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자가 진짜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당장 내가 감옥에서 나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 그분과의 깊은 교제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너무너무 나에게 가까운 분으로 느껴져요.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우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은 너무너무 가까운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에게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요,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그 너무너무 보석 같은 시간이 이 감옥에서의 2년 시간, 이 기다리는 2년 동안 요셉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로 그 채색 옷을 입었을 때랑 비교도 안 되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천하를 호령했던 때와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그것이 요셉이 요셉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셉이 그가 인생에서 제일 받은 복이 바로 이때 받은 복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복, 애굽의 총리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형제들을 애굽 땅에 왔을 때도 애굽에 살지 않게 해요.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구별되어서 그로 하여금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하는 모든 준비를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루시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천국을 향해 가는 인내 경주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낙심으로 역사합니다. 어저께 서울에서 우리 장로님과 일행들이 내려오시는데 아침 막 7시, 8시에 출발하셨다는 거예요. 목적지는 어디냐면 진안에 있는 마이산입니다. 우리 오늘 어디가? 마이산가. 누구 만나러? 거기 가면 베델교회 마목사님을 만나는데 왜 익산으로 안 가고 마이산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토요일 날 길은 너무너무 막히는 거예요. 사고가 났는지. 처음 내비게이션에는 2시간 반인데 4시간이 넘도록. 그렇게 정말 우리들의 인생이 마치 가다가 보면 끝도 없는 길을 가는 것 같은, 그때 낙심이 막 올려오죠. 아유, 토요일날 오늘 괜히 내가 간다 그랬네. 나는 오늘 가지 말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마이산까지 오셔서 저를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이 낙심의 연속이에요. 마귀는 야, 뭐하러 가냐? 이 좁은 길 뭐하러 가냐? 예수 믿는다고 누가 알아주냐? 돈을 주냐, 떡을 주냐, 밥을 주냐? 오히려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맨 고생하는 것 같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 동안 마귀는 끊임없이 낙심으로 역사한다고요. 그때 우리가 그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낙심을 못 이기거든요. 근데 믿음은 주님께서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성경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이 선한목자교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 예수를 바라보자. 왜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 안에 낙심을 이길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영광을 예수님은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고난과 그 수치를 다 참으신 거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으셨죠. 그것을 예수님은 믿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그 수치를 참으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실 그 영광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라고 하나?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믿어져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라는 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는 척할 수 있지만 은밀한 시간에 무너지고 말도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는 내 모습을 보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행동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는 고민해요. 정말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건가? 이렇게 고민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겠어요. 진짜 어떤 때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냐면 그래야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믿어져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예수님 그분과 내가 하나인 것이 믿어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 그 나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인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울이었을 때, 그날도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사도행전 9장 4절을 볼게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5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가 박해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나와 동일시 여겼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모든 고난은 내 고난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뭘 눈을 떠야 되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고난을 이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누리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된 거잖아요. 동일하게 내가 겪는 이 고난도 반드시 영광으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었으니까. 그 고난을 이겨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여러분 나의 고난도 반드시 영광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인내 뒤에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이 우리 눈에도 보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린 뒤편에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그 기다린 뒤편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기다림이 승리로 끝나고 영광으로 끝날 것을 믿으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증인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이 많이 다를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내용상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믿음이 차이가 나는 거죠? 뭐가 다른 거죠?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는 다르지 않아요.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이십시오. 저는 1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고 100년을 기다려도 저는 내 믿음 지키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으로 끝날 게 믿어지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순교의 자리에 가도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한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 오늘 같은 날 왜 이렇게 이 화창한 날에 이렇게 궁상밖에 앉아서 예배합니까? 저 들로산으로 놀러 가야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미련하다 그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어진다면 기다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면 깊은 웅덩이 수렁에 빠졌을 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기다림을 포기하고 애굽 사람처럼 타협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게 그 끝이 뭔지를 아니까. 요셉에게는요 꿈이 있었어요. 요셉은 그가 어렸을 때 형들의 볕단과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이 꿈은 정말 뭘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리고 그가 그 꿈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갔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이루실 사명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요셉은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매일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이 꿈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꿈과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을 가잖아요. 그러나 이 좁은 길의 끝은
목적지는 너무 분명해요. 천국이잖아요. 힘들어도 우리들이 때로는 깊은 웅덩이 수렁에서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 다 있지요. 근데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그 깊은 웅덩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으니까, 마지막 승리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예비하신 그 영광을 믿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옥 안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길 끝에 주님이 두 팔 벌려 아들아 딸아 잘 왔다, 잘 기다렸다, 그리고 너 끝까지 나를 바라봐서 이렇게 승리해서 너무 고맙다. 여러분, 그날을 미리 봐야 돼요. 그냥 대충 살다가 주어지는 그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요셉과 같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다리면서 도대체 뭐 하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지는 기도의 부담을 절대 외면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선한 목자교회에서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 한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 교회의 부목사로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요, 제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저는 너무 좋은 목사님, 너무 좋은 교회에 있으면 내 믿음도 같이 성장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이 내 믿음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점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무섭게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부담을 주실 때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러면 빨리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셔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다리는 시간이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시간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